복음은 우리 아이들을 꿈꾸게 만듭니다. 꿈꿀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꿈꾸게 만들고, 때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와의 절교를 선하고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부모를 이해하고 공경하고 부모의 변화를 주님께 맡기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자녀의 변화를 주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가정이 돼야 서로 하는 요구하는 조건들을 뛰어넘어서 사랑에 충만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직장에 가시고 학교에 가도 아픈 친구가 있고 죽어가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주님, 전 할 게 없습니다. 뭘 할 게 없어요. 그냥 물 한 잔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이 노력이 결국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는 통로를 만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뜨겁기를 원하세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뜨겁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잠도 안 깬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부모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기 가장 힘든 게 있어요. 아무리 죽어도 깨나도, 심지어 예수를 믿어도, 성령이 임해도 믿어지기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그래,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근데 그건 실망하실 거다, 질리실 거다, 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가 연약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침에 올 때 비가 오지 않아서 모든 성도들이 같이 올 수 있구나 하는 그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물 한 컵이라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복음을 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깨어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벽을 깨우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녀 양육함에 있어서 인간의 욕심, 세상의 욕심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외부 상황에 내 행복과 감사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이미 받은 사랑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그런 말씀이 오늘 너무 좋아서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겸손함의 신비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왼쪽 또는 오른쪽에 있는 분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우정을 빛나게 하는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 최고의 덕은 무엇입니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첫째는 겸손이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다. 세 번째 덕은 무엇일까요? 셋째도 겸손이다. 선생님,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다.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스승이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교만이란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보통 교만에서 겸손으로 가는 여정을 걷고 싶은데, 오늘은 제가 2단계가 아니라 교만에서 허영을 넘어서 강박도 지나서 겸손에 이르는 4단계 여정을 걷고 싶습니다. 제가 무척 좋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은 다음과 같은데요. 모든 사람은 자아라고 하는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인생의 과제다. 우리 적는 분들이 계시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아라고 하는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그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인이 되는 것이, 그 감옥을 멋지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인생의 과제다. 이 말을 무척 좋아합니다.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교만은 이 자아라고 하는 감옥을, 우리 요 가까이 공항이 있죠, 관제탑으로 착각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온갖 비행기들을 다 조종하고 조작하겠다고 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내가 관제탑이니까 주변에 있는 비행기들한테 내가 신호를 줬는데 저것들은 왜 내 신호를 무시하는가? 가족이나 일터나 가까이 있는 비행기들을 조종하거나 조작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교만하면 이렇게 화가 나는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 건너편에 있는 것들이 또 지가 관제탑이라고 착각을 하네. 허영이란 무엇일까요? 허영은 이 자아가 관제탑이 아니구나 하는 것은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사고가 많이 나니까요. 이게 감옥이구나 하는 것은 깨닫고 어떻게 하느냐, 벗어나지 않고 내 감옥이 네 감옥보다 낫다고 뻐기고 돌아다니는 것을 허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내 감옥을 어떻게 하면 팬시하게 가꿀 것인가. 요즘 SNS들이 많이 도와주죠. 내 감옥이 네 감옥보다 더 멋지다 라고 뻐기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매진하는 것을 허영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대는 가히 허영을 조장하는 시대라고 부를 만합니다. 셋째, 강박이란 무엇일까요? 강박은 영어로 obsession이라고 하는데 사로잡힘이란 말이죠. 소유됨이라는 말인데요. 어떤 강박증에 사로잡히면 본인은 필요해서 하는 것 같지만 계속 도돌이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정돈 감각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충분히 잘 정돈되어 있는데 삐뚤어졌다고 또 고치고 또 고칩니다.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에 보면 그 주인공이 청결 강박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식당에 갈 때 어떻게 갈까요? 비닐에다가 포크랑 나이프를 넣어가지고 갑니다. 식당에서 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과 관계해서 강박이란 무엇일까요? 이 자아의 감옥에서부터 벗어나면 한 걸음 두 걸음 여정을 떠나야 되는데, 몇 걸음 못 가서 내가 감옥에서 나왔나 안 나왔나 늘 확인합니다. 어떤 분들은 남들까지 확인합니다. 저 인간이 교만한가 겸손한가 늘 확인하면서 사는 것을 강박이다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이게 문제인데요.
제가 이 2부에서도 설교하고 이전에도 뭐 몇 번 했습니다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교만은 뭔지 알겠어요.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피해와 사고도 많이 났기 때문에 뭔지 알겠는데, 허영은 뭐 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뭔지는 알겠어요. 근데 겸손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그래도 출발은 해야 되니까 겸손은 이것이다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고, 겸손은 하나의 신비가 아닌가 합니다. 고갈되지 않는 비밀인 신비가 아닌가. 이게 수수께끼 같이 문제를 풀면은 사라져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한번 맛보게 됐다 그래서 완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고갈되지 아니하는, 사라지지 않는, 끝없이 나를 부르는 신비함이 아닌가. 그래서 힌트, 실마리가 될 만한 성경 구절 몇 구절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겸손은 하나님께서 나를 또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접근 방식의 신비이며 존재 양식의 신비가 아닌가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의 사도 바울의 편지를 먼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은 제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면 일종의 하나님의 춤의 신비가 아닌가. 물론 자기를 낮추는 게 있지만, 낮추는 동작이 포함되지만 낮추는 것 자체를 겸손으로 축소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가가고자 하시는 그 누군가에게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와 함께 춤추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맞춰서 찾아가시는 그 아름답고 놀라운 춤의 신비가 아닌가 합니다. 두 번째 겸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초청하시는 어떠한 경유 지점의 신비가 아닌가 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 인생이 너무 힘겹다면 지금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또는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겸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어떤 지점의 신비인데, 그 지점은 어떤 지점일까요? 두 지점 사이에 있는 지점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 인생과 진정한 안식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쳐가시게 하시는, 이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하여 거쳐가게 하시는 경유지의 신비가 아닌가 합니다. 저는 제 생각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겸손이 단순히 도덕이나 윤리라고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자기 보고 겸손하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이기 때문에 내 신비를 너희에게 분유하기를, 나누어서 주기를 원한다. 세 번째 겸손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 인간으로서의 존귀함을 누리는데 그 앞단계에 놓이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운명을 예비하고 계시느냐, 인간으로서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걸 없애주시거나 삭제해주시겠다는 걸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존귀함을,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포함해서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 단계에 겸손함의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네 번째 더 살피고 싶은데요, 그것은 우리의 겸손함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베드로 사도의 조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을 시도하고 횟수를 더할 때 그 상대가 어떤지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손 아래서 시간과 횟수를 더하는 연습을 하라고 조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겸손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출발점으로 해서 교만에서 겸손에 이르는 여정을 좀 살피고 싶습니다. 제가 사전에 조금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겸손한 사람 또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관습적으로 쓰기는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 세상에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이 따로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순간적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다는 건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농담을 하나 하면, 제게 딸이 셋이 있는데 제 옆방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수님, 장 교수님, 네, 그 집 애들이 한 배에서 나왔지만 3명이 다 다르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교수님, 같은 애도 오전과 오후가 다릅니다. 뭐 다른 기질들도 그렇지만 교만과 겸손이야말로 나노세컨드 안에서 그냥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음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싶은데요, 교만이란 상대방이 나보다 잘하거나 또는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을 때, 잘하지도 못하는데 인정받으면 더 짜증납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더 잘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을 때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 자세를 교만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교만은 상당히 특이한 악입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다른 악들은 다채롭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 다르냐? 유전인자, DNA가 다르고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결핍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채색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비슷한 허물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을 보면은 좀 동병상련의 정을 느낀다 할까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자기가 좀 술주정이 있는 분들은 막 필름이 끊어지는 분들은 길거리 가다가 누가 쓰러져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해도 이 사람은 안 됐다, 죽겠구나. 왜냐하면 그 사람은 보는 게 아니라 자기 과거가 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교만은 특이하게도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있는데 상대방에게 있으면 그걸 안 됐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더 싫어하고 더 미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하면 그때 다른 사람의 교만은 나를 더 분노하게, 짜증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가 내가 현재 교만한 상태에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 역할을 합니다. 내가 교만한지 알고 싶다면 내 자신을 들여다봐서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아라는 게 어두운 감옥이기 때문에
밝은 대낮에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제대로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지 알려면 속을 들여다봐서는 알 수 없고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둘러보시고 교만한 인간 근처에 가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보고 엄청 화가 나면 당신은 확실히 교만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 사람도 교만한 사람일까요? 그건 당신의 인식이 취한 인식인지 온전한 인식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취한 인식이 있으면 잘못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판단해도 화가 나면 당신은 확실하게 교만한 인간입니다. 이건 뭐 좋은 말은 아닌데요. 그래도 한번 그냥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대지 말자. 우리 이렇게 모임 같은 데 보면 말이죠. 특별히 회의 같은 거 하면 좀 이렇게 과하게 나서는 분들이 간혹 계시고요. 그분 한두 자리 뒤에는 그 사람을 과도하게 미워하는 인간이 또 하나 앉아 있습니다. 누가 손을 들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할 얘기가 있어서 손 들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게 또 오늘도 나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사실은 어떤 것이 맞는지는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알거든요. 이분이 자기 재량 범위에 넘어 있는 것들을 자꾸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가,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손등어 자체로 판단을 하니까 실은 우리는 사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존재를 반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게 되겠죠. 그러므로 이 교만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본성적으로 우리를 경쟁 가운데 빠뜨립니다. 경쟁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공급은 적은데, 그것이 자리이건 사람이건 공급은 적은데 원하는 수요가 많을 때 공정을 원한다면 경쟁의 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한 남성을 두 여성이 동시에 좋아한다든지, 또는 거꾸로 한 여성을 두 남성이 동시에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상태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 직을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저 인간들보다 더 나은 인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경쟁에 흥미를 느끼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잘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이기심 또는 탐욕으로 돌리는 죄의 기저에는, 밑바탕에는 교만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와 관계돼서 제일 중요한 교만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은 우정을 방해하는 악인 것입니다. 제인 오스틴을 아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만과 편견, Pride and Prejudice라는 책을 썼죠. 제인 오스틴이 이런 멋진 날카로운 관찰을 했어요. 편견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부작용을 불러일으키는지 얘기하는데, 편견과 교만은 살짝 다릅니다. 봅시다. 편견은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교만은 다른 이들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멋진 말이지만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견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고, 교만은 다른 이들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착안해서 제가 주장하는 게 있어요. 교만은 억울한 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아예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아빠가 아이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성실하게 수고를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많은 것을 희생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와의 우정이 잘 생기지 않고 아이로부터 그렇게 존경받지 못한다면 이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버지가 아이를 학대하고 처음부터 싫어하고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부려먹을까 생각하다가 아이한테 별로 사랑받지 못하면 자업자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희생하면서도 사랑받지 못한다면 너무나 억울한 운명을 초래하는 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은 복음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희생 이런 거 줄이시고 교만 하나만 사라져도 엄청나게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교만은 억울한 운명을 초래하는 악이다. 그렇다면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겸손을 영혼의 건강이라고 좀 부르는데요. 우리 적으시는 분들은 적으시고요. 안 적으시는 분들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의 건강. 다른 부분의 건강 먼저 살펴보고 영혼의 건강으로 가볼까요? 2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계속 저만 쳐다보시니까 제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쳐다보니까 잘해야 되는 것보다. 이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지금 저를 쳐다보시는데 이 부분에, 안면 이 부분에 눈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고 얘를 통해서 들어오는 장면들을 여러분이 잘 수용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눈이 건강한 분들인 겁니다. 이렇게 뻑뻑하지? 이러면 눈이 조금 덜 건강하신 것입니다. 혹시 아침 드실 때 이 부분에 위가 있다는 것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음식을 소화시키셨다면 당신은 위가 건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음식 드시면서 빨리 겔포스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위가 덜 건강한 것입니다. 제가 어느 방향으로 하는지 아시겠죠? 혹시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 참 잘한다, 멋있다, 그리고 말까지 해주고 당신 일 하신다면 당신은 자아가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 잘하는 거 볼 때 또는 인정받는 거 볼 때 저 사람은 저렇게 대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대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가끔 자전거를 타는데요. 지난번에 좀 잘못 타서 여기 좀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지내는 한의원 원장님이 있어서 찾아뵀더니 저를 잘 아시니까 교수님 어떻게 오셨느냐. 그래서 제가 농담을 했어요. 원장님, 제가요 국과 밥을 만나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에 제 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한참 힘들 때는요 젓가락이 그렇게 무거운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 견디겠다 그가 아니라 내게 찾아오는 그 대상들을 나를 과하게 의식하지 않고 내가 만날 수 있다면 자아가 건강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주제와 연관이 됩니다. 겸손은 그 중요한 혜택 가운데 하나가 우정을 형성하고 활성화시키는 덕이라는 것입니다. 우정을 진정으로 빛나게 한다. 이건 다른 사람들과의 우정도 포함되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예배 마치시고 되게 귀가를 하실 때 그 길에 있는 가로수들과의 관계도 예외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이 겸손을 회복한 다음에는 자신이 놓여진 그 광이라든지 그 감옥과의 그 환경과의 우정도 펼쳐지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내가 겸손의 혜택을 누릴 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러분이 겸손하신 분이라면 여러분이 그 모임에 들어가실 때 우정이 형성이 되고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교만을 감지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좀 겸손한 상태에 더 있고 싶다 하시면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 모임이든지 교회 모임에 들어가셨을 때 여러분이 들어가신 다음부터 우정이 더 꼽히게 된다면 당신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곤란합니다. 당신이 그 모임을 떠나고 난 다음부터 우정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내가 나를 아무리 낮추는 말을 많이 하더라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가 학생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어떤 때는 좀 과한 말이었다 생각을 했는데 어떤 학생이 저보고 그랬어요. 교수님, 우리 집안은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어떨 땐 제가 그럽니다. 네가 들어간 다음부터 그렇게 됐을 수도 있다. 물리학에서 원자이 밑에 양자라는 게 있거든요. 양자는 빛보다 더 작기 때문에 이게 빛이 그것을 때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관찰하는데 양자는 너무 작아서 빛이 때리면 얘가 움직여요.
제대로 관찰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내가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내가 때리고 난 다음에 보는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세상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진술의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피는 것보다는 저는 이걸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전과 이후가 좀 달라지고 싶은데, 좀 구체적인 지침 가운데 제가 받았던 또는 접했던 것 가운데 제일 도움이 되는 부분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작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3부 8장에 있는데요, 겸손을 연습하는데 참 저에게 도움이 된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 4-5문장 되는데요, 우리가 혹시 겸손한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은 저야말로 부족한 사람이지요 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느끼하고 역겨운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그에게 무슨 말을 건네든지 진지한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 지금 여러분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무슨 말을 건네든지 진지한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 쾌활하고 지적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우리가 그로부터 받는 인상의 전부일 것입니다. 만일 그에 대해서 호감이 생기지 않는다면 인생을 너무 쉽게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약간의 질투를 느꼈기 때문이겠죠.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겸손을 의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아예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겸손이 뭔지 모르니까 겸손을 연습하기 좀 어려운데, 저는 일이 안 될 때는 규모는 반에 반으로 줄이고 횟수를 더하자, 이게 제가 인생 철학 가운데 하나거든요. 규모를 줄여서, 겸손은 너무 벅차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건넬 때 내가 겸손을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우리 부모님이라면 아이들이 아빠한테 얘기할 때 길을 걸어가시다가 그냥 이름 없는 들풀 하나가 가로수가 내게 말을 건넬 때, 도대체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왜 일어났나, 그런 사건이 내게 말을 건넬 때, 그때 겸손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때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하든지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할 때 내가 상대방의 얘기를 내 입장과 관계없이, 이건 제 표현인데요, 넋을 잃고 들어주는 힘을 기를 수 있다면 내가 이전과 이후가 조금 더 교만해서 겸손의 방향으로 간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그냥 소개하고 싶어요. 저희 막내가 이렇게 여가 시간에 배드민턴을 치는데요, 한 번은 참 너무 멋진 표현을 저한테 선물해 줬어요. 옆에 자기들 이제 청년들끼리 치는데 옆에 연세 드신 분들이 치는데 너무 잘 치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잘 치시느냐 그랬더니 관록 있게 치시는데 마치 안 받아본 공이 없는 것처럼 리시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표현 멋있다. 제 인생에 목표가 하나 추가가 됐어요. 난 앞으로 학생들 얘기 들을 때 마치 안 들어본 말이 없는 것처럼 듣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멋있지 않아요? 마치 안 받아본 공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 겸손을 좀 더 알고 싶은데 이게 참 쉽지 않아서, 제가 잘 모르는 거를 할 때는 결국 이제 데이터를 쌓아놓고 거기서 공통적인 것을 나중에 성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자꾸 머릿속으로 계산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귀납적으로 이렇게 하나 둘 쌓아놓고 그 중에 공통부모가 되는 게 뭔가, 이런 걸 찾는 것이 늘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건 많지 않고, 제가 읽은 책 가운데요,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5권짜리 책에 그 장발잔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미리엘 신부님이 만나서 식탁에서 대화하는 장면을 10살짜리 아래 여동생이
관찰하고 그 부하셰브론 부인이라고 다른 부인에게 편지 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좀 내용이 길긴 한데요. 그 부분을 좀 소개하고 오늘 드리는 말씀을 매듭을 짓고 싶습니다. 그 부분 좀 기니까 제가 영상 같이 띄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식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짐작하게 해줄 수 있는 방편으로 바티스틴 아씨가 부하시보롱 부인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를 여기에 옮겨 적는 것이 최선이라 여기는 바, 그 편지에는 도용수 장발잔과 주교 미리엘 주교 간의 대화가 우직하리만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제부터 편지가 시작이 됩니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건만 저녁을 먹는 동안에 오라버님께서는 우연히 말이 나온 예수에 관한 몇 마디 언급 이외에는 그 남자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상기하게 할 말이나 오라버님이 누구인지를 눈치채게 할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약간의 설교를 한다든가 혹은 그렇게 하여 주교라는 인장을 눌러 흔적을 남기기에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 불운한 사람이 수중에 들어와 있으니 육신의 양식을 주는 동시에 영혼의 양식을 주면서 훈계와 조언으로 양념한 나무람이나 앞으로는 더 나은 처신을 하라고 하는 격려와 연민을 곁들일 좋은 기회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라버님은 그의 고향조차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으면 물론입니다. 오라버님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게 해줄 위험이 있는 것은 피하려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라버님의 노력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조용한 일에 종사하며 죄를 짓지 않아 행복한 뽕따를리의 산골 사람들에 관하여 말씀하시다가 문득 멈추시기도 하였습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혹시 나그네의 마음을 상하게 할 만한 것이 있을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오라버님의 심정을 스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라버님은 분명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비참함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그것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비록 잠시 동안만이라도 그를 평범한 사람처럼 대하여 그가 자신도 다른 이들과 다름없는 사람이라고 믿도록 해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설교와 훈계와 빗댄 이야기 등을 삼가는 섬세함 속에 진정 복음과 같은 그 무엇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가장 좋은 위로란 어떤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을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라버님의 심중에 있던 생각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오라버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날 저녁과 같으셨으며 주임 사제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실 때와 다름없는 태도와 기색으로 그 장발잔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미리엘 주교와 같은 한 사람의 겸손한 영혼이 존재할 때 건너편에서 누군가의 고통이 경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 안에 일평생의 고마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생의 우정이 형성이 되고 활성화되는데 이 우정은 너무너무 특이한 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정은 보통 격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생깁니다. 한 사람의 겸손한 존재가 거기 계실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우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격이 같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우정이 형성이 되고 일평생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이야기가 레미제라블의 이야기인 동시에 기독교의 여정인 것입니다. 겸손의 신비를 통해서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자유함과 해방에 이르는 길을 걷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품으셨던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의 품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겸손함의 신비에 들어감으로써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진정한 구원의 삶의 여정을 펼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누군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누군가의 고통이 경감이 되며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움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